오늘도 조국 광복과 참어머님의 성수 무강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성을 들여주시는 사랑하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Good morning,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사와디캅. 오늘도 참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이상가정과 평화세계의 모델이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분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혈통권과 소유권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길은 사탄을 자연 굴복시키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사탄을 자연 굴복시키는 비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원수를 자기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참사랑의 힘으로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참아버지와 참어머니를 기쁨으로 맞이하여 좋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신 하나님이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1년은 고사하고 단 한 시간이라도 그런 사람을 만나보실 수 없었던 하나님의 고통을 누가 위로해 드릴 수 있었습니까? 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좁힐 수 없는 거리가 생겼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맺을 수 없는 비참한 사이가 됐는지를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아담 가정에서 비롯된 가인과 아벨의 투쟁은 인류 역사를 전쟁과 갈등의 역사로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작게는 인간 개개인과 몸과 마음의 갈등으로부터 크게는 국가와 국가,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가 물본주의와 신본주의로 갈라져서 대립투쟁해 나왔습니다. 오늘도 극도의 이기적인 개인주의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소망이요 미래의 약속인 젊은이들이 프리섹스와 마약의 노예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선진국들은 자국의 이익에만 눈이 어두워서 하루에도 수만 명씩 굶어 죽어가는 불쌍한 생명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네, 잡음이 좀 들리는데요. 잡음이, 문영원 권사님 잡음 저기 음소거 해주세요. 잡음이 들립니다. 네, 참부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혈통권과 잃어버린 혈통권과 소유권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길은 사탄을 자연 굴복시키는 길밖에 없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사탄을 그러면 자연 굴복시키는 비법이 뭐냐?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원수를 자기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참 사랑의 힘으로야만 가능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쉽지 않죠? 사탄을 자연 굴복시키는 방법이 뭐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원수를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사랑하는 자식보다 더 사랑하라. 그러면 사탄이가 완전히 자연 굴복당한다. 하나님의 복귀의 완성은 자연 굴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쉽지 않은 말씀 아닙니까? 타락한 인간들은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부부 사이가 원수가 되었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 사이가 원수가 되었지 않습니까? 형제 자매 사이가 원수가 되었고 가까운 친척과 이웃이 원수가 되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신앙 노정에서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고 부부의 삶이 정말 얼마나 귀한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서로가 원수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하셨어요? 우리가 참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은 부부지만은 서로가 갈등할 때가 많잖아요. 서로가 싸울 때가 많잖아요. 서로가 미울 때가 많잖아요. 서로가 원수일 때가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축복을 받고 원리를 알고 원리를 실천해가는 노정에서도 정말 어려운 것이 바로 이 부부 사이고 부모와 자식 사이고 형제 자매 사이가 아니겠습니까? 자식도 자식이 아니라 원수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부모도 부모가 아니라 원수일 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한다는 길은 내 가정에서 서로가 서로를 잘 섬기고 위하는 길입니다. 중심인물들이 실패하는 것을 보면 모두 가정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정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가인과 아벨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네? 가인과 아벨과의 관계 아니에요. 교회에서 물론 목회자하고도 갈등이 있고 식구 간의 갈등도 있지만 가정 상담을 받다 보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곳이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가정 중에서 특별히 남편과 아내 사이의 갈등이 제일 컸습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승리하면 어디에 가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원수를 굴복시키는 길이 오직 참사랑만이 가능하다. 참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내 자식 이상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거다. 그래야만이 자연굴복이 된다. 말로는 자연굴복이 되지 않는다. 자기 주장을 해가지고는 절대 자연굴복이 되지 않는다. 여기는 6천년 동안 원수와 같은 인간을 사랑해 오시고 기다려 오신 하나님과 같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고 또 참고 투입하고 또 투입해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부인과의 관계가 이렇게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는 남편과의 관계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늘 부모님, 우리 부부는 그런대로 괜찮은데 정말 자식과의 관계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늘 부모님 앞에 기도하면 어떤 대답을 할까요? 나는 6천년 동안 참고 또 참아왔다. 인내하고 또 인내하여 왔다. 그러니 너도 또 참고 투입해라. 또 참고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투입하고 잊어버려라. 내가 6천년 동안은 그런 길을 걸어왔다. 너 하나를 복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참아온지 아느냐. 그런 것처럼 나 하나님을 보아서라도 참고 또 참고 또 투입하고 또 투입하면서 가라. 그렇게 하나님은 격려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아담과 해와가 인류의 참 아버지와 참 어머니가 되어 그들을 기쁨으로 맞이해서 좋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해와의 타락 이래 6천년간 섭리를 이끌어 오면서 지금까지 1년은 고사하고 단 한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고통을 위로해 드릴 수 있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불쌍한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하루에 위로하고 있습니까? 1분이라도 하나님을 위로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루에? 10분 아니면 30분이라도 하늘 부모님을 위해서 위로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도 결국 자기 자신을 알아주고 생각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아담 가정에서 비롯된 가인과 아벨의 투쟁은 인류 역사를 전쟁과 갈등의 역사로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작게는 인간 개개인의 몸과 마음의 갈등으로부터 크게는 국가와 국가,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가 물본주의와 신본주의로 갈라져서 대립 투쟁을 해나왔습니다. 오늘도 극도의 이기적인 개인주의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소망이요 미래의 약속인 젊은이들이 프리섹스와 마약의 노예로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선진국들은 자국의 이익에만 눈이 어두워서 하루에도 수만 명씩 굶어 죽어가는 불쌍한 생명들을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6천년의 고난의 섭리를 참부모님께서 온 인류를 대신해서 탕감을 다 치르시고 천주적인 레벨에서 승리하시는 기반을 닦았다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런 참부모님의 고난과 희생과 승리는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아마 그 진가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생활원리 타락론은 죄의 뿌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원리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바로 아버님 말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길에는 눈물이 없을 수 없다. 우리 인류 시조 아담과 해와가 죄를 범한 그날부터 죄를 범한 이것을 마음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심어진 죄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6천년 동안 수고해온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 뿌리를 뽑지 않으면 안 될 사명을 짊어졌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6천년 동안 걸어 나오셨으니 나도 어떻게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성 들이면서 가는 신앙길에는 눈물이 없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6천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하고 희생의 길을 걸어 나오셨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어떻게든지 가야 한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고하시고 모든 중심 인물들이 이렇게 수고하시고 아버님이 이렇게 수고하시고 어머님이 이렇게 수고하셨으니까 내가 가는 길도 정말 어렵지만은 십자가의 노정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게 아버님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려다 보니까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안 되고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아버님의 말씀 아닙니까? 아담과 해와가 지은 죄는 그들이 탕감을 치르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을 참고 또 참으면서 6천년간을 기다려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6천년 동안 참고 걸어 나오셨으니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지치지 말고 참고 가야 한다는 것이 아버님의 격려의 말씀 아닙니까? 참고 인내하고 다시 희생의 길을 가는 본을 하나님께서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그런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참는다고 해서 인간적으로 그리고 행적으로 참으면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가면서 참아야 됩니다. 하늘도 이렇게 참아오셨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야 됩니다.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았을까.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환경일 때 하나님도 이런 경우가 있지 않았을까? 아버님도 이런 경우가 있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부모님께서 참고 나오셨으니 하늘 부모님, 참부모님, 저도 그런 참을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성 들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야 될 신앙의 노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참고 또 참고 인내하면서 탕감을 치르면서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눈물과 정성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다라는 것이 아버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사랑과 눈물은 서로 통한다. 새벽이면 자기가 기도하는 마루에 눈물이 말라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보내놓고 어떻게 마음 놓고 살 수 있어요? 그 눈물 흘리는 것이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과 눈물은 한배 통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애국자는 조국을 위해서 그의 생을 걸고 먼저 눈물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애국자는 그 나라의 백성을 보면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은 가장 먼저 오는 것입니다. 효자는 부모를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새벽이 새벽이면 자기가 기도하는 마루에 눈물이 말라서는 안 된다. 목회자가 새벽에 일어나서 하늘과 땅과 식구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 그 교회가 망하는 법이 없다고 참 아버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 목회자가 흘리는 눈물의 정도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그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눈물 흘리지 않는다면 그 교회와 나라는 소망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국자는 누구냐? 애국자는 자기의 조국과 백성을 보면 먼저 눈물을 흘립니다. 애국자는 나라를 위한 눈물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 효자는 누구냐? 효자는 엄마만 생각하면, 아버지만 생각하면, 부모만 생각하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우리는 효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신은 언제나 나라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요. 성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언제나 인류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고, 그리고 성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해방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참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눈물은 곧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을 알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알려면 자식이 객지에 나가서 타국에 나가서 외국에 나가서 고생하는 것을 생각하면 엄마가 눈물이 나오잖아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큼 자식에 대한 눈물이 있습니다. 진짜 상대를 참 사랑하면 거기에 비례해서 눈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님 말씀이 뭐냐면 눈물이라는 건 뭐냐? 눈물은 곧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식은 그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눈물이 없으면 심정이 메마른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물은 또한 심정인 것입니다. 심정이 많은 사람일수록 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눈물의 왕자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류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부모님 또한 눈물의 왕자이십니다. 참부모님은 하나님의 해방과 인류의 해방을 놓고 눈물이 마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자로서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놓고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저의 간구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 내가 하늘 부모님을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저의 두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부모님, 제가 참부모님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저의 두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부모님, 제가 불쌍한 인류를 생각할 때마다 저의 두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결국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은 얼마나 내가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냐 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과 참부모님과 불쌍한 인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참 아버님께서 참부모님께서 내려주시는 말씀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앙은 나를 아버지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늘 제가 이 말씀을 합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입니다. 신앙은 나를 아버지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신앙은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호흡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호흡하시는 것입니다. 밥을 먹는 것도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인체가 먹는 것입니다. 또한 남녀가 결혼식을 하는 것도 내가 결혼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혼식을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결혼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혼식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나 자신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는 것도 내가 산다고 생각하고, 결혼도 내가 결혼한다고 생각하고, 숨을 쉬는 것도 내가 숨을 쉰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밥을 먹어도 내가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서부터 열까지 모두 나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생명도 하늘로부터 받은 생명입니다. 밥을 먹는 것도 나의 육신을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영인체를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신앙의 첫 출발이 뭐라고요? 신앙의 첫 출발은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정이란 나를 나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나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이라. 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샤워를 하면 나는 하나님의 몸을 닦는다. 그런 마음을 갖고 내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상대방이 참 어려울 때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환경에서 내가 참아야지 하는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렇게 내 마음과 내 몸을 그리고 내가 관계하는 모든 물질을 하나님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사탄을 중심하고 생각하던 나의 소유관념이라든지 나의 생각이라든지 나의 습관이라든지 나의 언어라든지 이 모든 것은 사탄 중심에서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부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취급하고 나의 마음을 하늘 것으로 생각하고 나의 소유관념을 하늘 것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호흡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호흡하신다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밥을 먹는 것도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먹는 것이다. 또 결혼하는 것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결혼식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혼식이다. 내 결혼식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핍박과 반대를 받아도 내가 핍박과 반대를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핍박과 반대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핍박과 반대를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그러면 그 핍박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놓고 저주하고 싶고 심판하는 사람 심판하고 싶고 그 사람을 놓고 원망과 불평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핍박받을 때 하나님이 핍박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반대를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나의 몸을 하나님의 것으로 취급하면 나의 몸의 신체 일부를 하나님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 자신의 존재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몸을 함부로 더럽히지 않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타락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타락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타락한 것은 자기의 생식기를 자기 것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내 생식기가 내 생식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남편의 생식기는 아내의 것이고 아내의 생식기는 남편의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상대 것으로 취급했다고 한다면 절대로 타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면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존재가 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나를 나 자신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는 것도 내가 산다고 생각하고 결혼하는 것도 내가 결혼한다고 생각하고 숨을 쉬는 것도 내가 숨을 쉰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자식을 3명만 낳자, 4명만 낳자 이렇게 자기 중심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내용을 우리가 부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신앙은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라면 결혼식도 나의 결혼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혼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담 해와의 결혼은 그들의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축복을 받은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축복을 받는 줄 착각하기 쉽습니다. 이 축복을 자기 축복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기분에 따라서 참부모님이 정해주신 상대를 놓고 좋다 혹은 싫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이번에 축복 안 받고 다음에 가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요즘 어떤 부분은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아서 아기를 낳지 않겠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기를 낳으면 자기들이 경제적인 기반을 만들어 키우는 줄로 착각합니다. 다들 말하기를 경제적인 형편이 되어야 아기를 낳는다고 말합니다. 자녀를 번식해도 하늘로 말미암아 낳는다는 것을 모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혼을 하고 축복받는 것은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결혼하고 축복받는 걸로 착각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축복을 자기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기분에 따라서 나는 저런 남자 싫어, 나는 저런 여자 싫어, 참부모님께서 정해줘도 자기를 중심 삼고 좋다 싫다 해가지고 상대방을 이게 뭡니까 거절하기 때문에 약혼도 깨지게 되고 축복받아서 받고도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자기를 중심해서 좋다 싫다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결혼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하나님의 이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나는 결혼을 하고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자기의 축복 상대를 선택할 때 함부로 자기의 기분과 자기의 흥미에 따라 함부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그 동기가 하나님께 있어야 되고 그 동기가 참 부모님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의 축복 대상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응답받을 수 없다면 내가 존경하는 아벨을 하나님의 대신자로 생각하고 완전히 신뢰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축복의 상대자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축복의 참석 문제를 놓고 나는 이번에 안 가고 다음에 가겠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중심 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들, 딸들이 이제 19살 되고 20살 됐는데 엄마, 아빠 나는 축복받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아유, 아직도 너는 어려. 축복받을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아들이, 딸이 지금 축복받고 싶어 할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중심 삼고 뭐냐면 너는 아직 어리다. 좀 더 커야 된다. 좀 더 성장해야 된다. 보다 더 경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즘에 어떤 부분은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서 아기를 낳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축복 가정들 보면 한 명, 두 명 뭐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 아기를 낳지 않겠다는 생각이 자기 생각입니까? 하나님 생각입니까? 내가 아기를 2명만 낳겠다고 결정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자기 자신의 생각입니까? 결국 타락한 인간은 모두가 자기 자신을 중심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개인과 부부와 가정에는 하나님이 절대로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늘 앞에 맡기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고 큰 복을 내려주신다고 여러분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녀의 생산 문제도 그렇습니다. 몇 명의 자녀들을 가지기를 원하느냐. 내가 몇 명을 낳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겠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오늘 신앙은 나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아버지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이게 아주 가장 근본적인 신앙이고 기초적인 신앙입니다. 신앙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취급하는 데서부터 신앙은 출발이다. 신앙이 뭐냐?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취급하라.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